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깨닫자마자 힘쓰고 인정하여서 마게도냐로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곳,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불안하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마게도냐에 가게 됩니다. 절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두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해 두심을 통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므로 루디아 가정이 마게도냐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어 그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 가정에 모이게 되어지고 교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을 때만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보아 바울과 사역팀은 여호와 일에 대한 그 확신을 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루디아 가정도 복음을 받아들인 뒤 그 가정이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로서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뉴라이프도 미국에서 그리고 휴스턴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어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뉴라이프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처럼 우리 뉴라이프 모든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 모임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믿는 가정으로서 거룩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지체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헌신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성경의 힘, 제자 훈련을 더 열심히 받겠습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 최대한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숨김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신 가정이 있으시고요. 또 말씀 공부와 실천을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또 discipleship, fellowship, Bible study 여기 헌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신앙 고백과 징계와 멤버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주어진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제자 훈련과 교회 모임과 예배 참석, 공예배와 진정으로 참여하며 성경 공부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막스를 실행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쓰셨고요. 예배 참석, 성경 공부 필요한 곳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줬습니다. 이런 헌신 있기에 뉴라이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순종했던 것처럼 누라비 교회 성도들의 절대 순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김한권 목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뉴라이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휴스턴에 뉴라이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루디아의 가정이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루디아의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항상 기도하러 가는 그곳을 향하여 가던 길에 또 다른 한 여인,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오늘날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점을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주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을 치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도 "신을 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접신? 네. 그 접신이라고 하나요? 네. 접신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접신이 된 여인인데 원어로 보게 되면 피도나, 즉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피도나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접신되려서 귀신의 복화술로 이렇게 대언하는 자를 피도나에서 파이돈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돈. 피도나, 파이돈.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수입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여종의 수입을 착취하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 인도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인도에서 한 어느 조직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불로 눈을 지져서 눈을 멀게 한 뒤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게 하고 그중에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를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수입을 계속 이제 착취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한 내용인데 이 아이를 눈도 멀고 노래를 잘하니까 이 아이를 탐내는 다른 조직에서 서로 이 아이를 뺏어가려고 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수입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 여종은 귀신에게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임받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인지, 내가 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나를 매고 있는지, 내가 돈에 매이고는 있지 않은지. 인맥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매이고 있는지. 세상에서 성공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성공에 집착하여서 그 집착한 나머지 내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욕망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알코올을 의존하기도 하고 니코틴 중독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매임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그러나 안으로는 세상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정욕에 사로펴서 내가 피도나 또는 파이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모릅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귀신 들린 이 여종은 귀신이 알려주는 말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권력과 힘과 돈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잡신의 말을 전하는 자,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점을 보는 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는 그러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귀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점을 잘 보는 미래의 일을 잘 맞추는 예언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는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보시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누가 말하고 있죠?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말하는 얘기죠. 귀신도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종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진짜를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짜 종도 알아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귀신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 핵심, 바울이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마귀의 권속들도 사탄의 권속들도 바울의 사역 목표와 계획,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자, 이러한 귀신 들린 여종이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자, 이 그룹이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야라고 계속 말을 하였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뉴라이프 하면 그 뉴라이프는 이러이러한데야라고 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뉴라이프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건강한 교회야라는 말이 우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표성은 김한근 목사가 아니라 여기에 대표성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김 목사의 잡이 아닙니다. 누구의 잡입니까? 네, 나의 잡이에요. 나의 잡.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의 행실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보아 알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뉴라이프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다. 이 말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한두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번 계속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자,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데 자, 어떤 반응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보시면 보통 어디에 집중되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는 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갖게 되는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네, 말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왜 괴로워했을까? 왜 괴로워했을까? 그럼 괴로워서 귀신을 나오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뒷배경이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워했다.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은 고통과 분노가 겹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우리를 보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여러 번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다고요? 고통과 분노가 겹친 상태. 심히 괴로워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대한 고통과 분노가 있었길래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마도 바울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가련한 그 상태 때문에 그 상태를 어느 주인들이 착취해서 비인도적인 상황을 보고 아마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종을 보았을 때 그럼 처음 만난 그 즉시 고쳐 주면 되는데 왜 여러 날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여러 날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 구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줘야 하는데 왜 도와주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즉시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사역팀을 보고 외쳤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라는 것을 계속 말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대신 전해 주고 그 사람들을 드러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에게 집중되어질까요? 그렇죠. 사역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에 집중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나에.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 내가 알 수 있어.' 예언적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척하면서 모든 관심은 자기가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태를 보고 고통과 분노가 겹친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보다 자신에게 이목이 끌리게 하면서 결국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통과 분노가 겹쳤던 것입니다. 귀신은 참 영리하죠.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자신이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또는 자신의 상대방을 극진히 세워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한테 너무 잘해 준다? 좋게만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는 남을 잘해 준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냥 웃으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분별했기 때문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착한 이미지만 가지고 나 자신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않았던 그 이유가, 계속 지켜봤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분노가 겹친 상태, 심히 괴로워하여서 결국 사도 바울이 결정을 내린 것은 18절 후반 보게 되면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여기에는 무엇이 수반되어 있다고요? 고통과 분노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가련한 상태에 대한, 동시에 사탄의 음모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 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고 성경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수입이 끊기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자,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자세히 보시면 팩트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고소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들에게 찾아가서 고소할 때 고소장의 내용에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팩트는 아예 버려놓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서 고소하는 명분을 다른 죄목으로 갖다 붙인 것이죠. 그 죄목이 무엇이라고요? 심히 요란하게 했다. 자,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그 현장에서 바로 그 죄목을 따지지도 않고 그 죄의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잡아가는, 현행범으로 잡아가는 큰 죄가 뭐냐면 요란하게 하는 죄예요. 요란케 하는 죄. 그래서 자신들의 분노의 원인을 뒤로 접어두고 감추고 엉뚱하게도 인종적인 것, 종교적인 것, 사회적 풍기문란죄로 바울과 신라를 로마에 고소하죠. 로마 시대 때는 풍기문란죄, 성을 요란하게 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또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죄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이러한 여종의 주인들이 사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켜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방법, 거짓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잘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악한 것일까요? 이건 분명한 사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 많은 이 세상의 방법들이죠. 이러한 방법을 목사들도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종 주인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소란을 피웠다고 큰 죄를 그냥 덮어 씌운 거예요. 또 하나는 그곳에 회당이 없는 곳으로 보아 반유대주의자들일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반유대주의자다라는 것은 바울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인들을 비하하는 죄목을 더 붙이게 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할 풍속,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을 비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역팀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제대로 걸려든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 없이
용서받지 못할 죄명을 씌우게 되어서 그 즉시 현행범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두 가지 죄목이 로마 시대 때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가장 큰 죄.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그 말이 사실이냐 이 재판 과정도 없이 바울의 일행을 잡아다가 옷을 벗겨서 두들겨 팼다라는 말은 조금이라도 옷 때문에 채찍질을 할 때에 고통을 덜 받을까 봐 옷을 벗겨서 조금이라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옷을 벗기고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 철저하게 그 죄를 어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 이때 바울이 처음으로 맞은 태장입니다. 태장. 한 번 맞으면 기절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을 정도의 매를 맞음이에요. 살이 터져서 피가 터지고 뜯기고 찢겨지는 고통. 그리고 나서 옥에 또 갇히게 되죠. 열심히 했는데 절대 순종했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순종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간다고 해서 내 의대로 내 욕심대로 한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보내셨고 성령의 뜻에 의지하여 갔는데 결국 실컷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적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은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잘 풀리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다음 제가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과정과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과정과 순서대로 안 될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서와 과정,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 큰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시집장가 잘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손자, 손녀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내가 그리는 과정이고 순서입니다. 승진하고 그 집 사고 돈도 많고 여행 다니고 노후 생활 잘하기 위해서 준비 잘하여서 일찍 은퇴하고 이 세상을 즐기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고 순서예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순서. 여러분 이걸 원하시죠? 네. 혹시라도 아멘 할까 봐 제가 잠깐 좋으시는 분들은 아멘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민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민을 와서 내가 투자한 거대로 수입이 잘 생겨서 신분 문제도 잘 해결되어지고 애들도 반듯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뭐 하나 처음부터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남 얘기 들으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억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건가?'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미래를 보면 불안하죠. 2024년도가 되었을 때에 경제학자 몇 명에 의해서 제가 좀 표현한다면 2024년도의 경제는 상당히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가만 보면 언제는 좋았다라는 말은 별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다 매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하죠. 내 인생을 보면 미래를 보면 불안해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다음 달이 걱정이 되고 내년이 걱정되고 내 후년이 걱정 이러한 상태로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을 때,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내가 나를 보면 불안합니다. 저도 김 목사 김한국이 저를 보면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 뭐 이래. 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신앙생활 봐야 좋은 거 하나 없네.'라고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해 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헌신해 봐야 소용없네. 내 인생은 풀리지도 않고.' 이러한 반응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위대해서 그러한 좋은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겠습니다의 인생으로 끝을 맺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잘 보시면 이들이 바울 고소할 때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소란을 피웠습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사실 바울이 유대인인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로마인이에요라고 말만 하면 그 위기에서 에,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순종했을 때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매 맞고 투옥하고 그러나 그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옥에서 간수를 전도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기. 저는 모두가 남들과 다른 과정과 순서를 밟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반응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저의 인생 스토리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저 역시 남들이 겪지 않은 다른 순서, 다른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저의 인생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뉴라이프가 지나온 여러 역사의 과정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고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건강한 뉴라이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태장을 맞고 옥에 갇히되었을 때에 아마도 기절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때에 바울의 반응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네, 앞이 딱 막혔을 때에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쉽지.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힘든 모습, 힘들면 티가 많이 나죠? 사실 노력 많이 하는 건데 티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티 안 내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티가 많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면 이제 성도 몇 분들이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근데 기도하면 되지 뭘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게 뭐가 힘들다고.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힘내세요. 뭐가 어렵다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속으로 얘기하죠. 자기는 안 당해 봤으면서. 우리 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게 그건 그거고 이건 우리가 내가 당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헌신 카드 쓰실 때에도 "제가 주차장 관리하겠습니다." 그거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서로 같이 협력하는 건데 우리가 어디 헌신해야 되는가?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제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기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쉽지 않아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만한 상황,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기도입니다. 생각은 알고 머리로도 아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 자매님의 사업장이 누가 트럭으로 그냥 벽을 밀고 들어와서 물건을 다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말씀 안 하셨겠지만 예.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격려와 위로와 힘을 모아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할 수 돕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 절부터 12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를 박해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절대 순종 뒤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다음에 격려와 박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받고, 오히려 헌신한다고 욕먹고, 나선다고 욕먹고, 열심히 한다고 욕먹고, 그런 말을 들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들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치욕스러움, 수치심, 그로 인한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산상순에서 말씀하고 무엇입니까? 그때에 기뻐해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해라. 절대 순종 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칭찬이 있을 것만 기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칭찬만 기대하지 말아라.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울보다 더 억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맞고 옷이 벗겨져서 책질질을 당하는 것. 그 상황에서 내가 로마인입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 상황을 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고난과 오해가 있느냐? 억울함이 있느냐? 수치스러움이 있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치심을 당하는 것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헌신 카드에 쓰십시오. 여기까지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수치심, 능멸, 오해도 받기도 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도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입장이 우리에게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해서 다 못 참겠어. 일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고 상황이 나쁘면 뒤돌아섭니다. 교회 안 나와버려요. 다 거부해요. 무조건 싫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내 생각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죠. 내 자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도 그 어떠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과정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 돌리시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한 단계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단계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